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마음을 모두어 묵상하시며 부활절 둘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우리의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정한 결단과 고백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메마른 우리의 심령에 불을 지피는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5장 찬양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전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오라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시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은 모아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이 시간 고백과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우리의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과 허물이 참으로 많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옷만 찢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함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 앞에 저희들의 허물이 참으로 많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사오니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용서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에 깊숙이 들어오셔서 상처 입은 저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시는 주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제목이 가득히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시교독 10번 시편 16편 말씀입니다. 교독문 10번 시편 16편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주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를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글 마음의 소원이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강한구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소망이 없는 이 땅에 참 소망의 빛으로 오시고 참 생명으로 오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이번 주도 부활절 둘째 주일로 우리 교회가 영상 온라인 예배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떠나 근본적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과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주님, 온 산천이 피어나는 꽃들로 가득하고 메말랐던 가지마다 푸른 잎으로 변화하는 이 좋은 계절에 창조하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제와 다른 또 하루의 거룩한 새날을 주시고 온 하늘과 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 땅을 공포 속에 몰아넣었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수그러들게 하셔서 그 어느 때보다 숨쉬고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복인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연을 파괴하기만 하던 인간의 욕망이 보이도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 멈춰 서게 하시고 앞만 보고 빨리만 달리던 우리의 목표가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흥청망청하던 반문화도 사라지고 큰 나라들 간의 무역 전쟁도 바이러스 앞에 멈춰 섰습니다. 사람의 끝은 죽음이 아니오 영원한 삶이 있음을 보여주시는 주님,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이 기쁨 가운데 살아가야 할 우리가 코로나19 전염병을 통하여 우리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아나무인 인간들과 교만한 세계 모든 나라들을 겸손하게 만들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온 세상을 위협하고 있는 코로나19 대유행을 통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는 위기가 엄청난 영적 갈망의 기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에 대한 미련보다는 남은 생애를 천국을 대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련을 통해서 잠자고 있는 한국 교회를 깨워주시고 종교 생활보다는 참된 믿음 생활을, 돈보다는 영혼, 형식적 예배보다는 어두운 세상에서 빛이 되는 참된 삶이 진정한 예배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보이신 주님, 이제 그 부활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하셔서 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하나님, 이 땅이 참 어렵습니다. 이런 때에 국가의 지도자 국회의원을 뽑았는데 할 수만 있다면 그들 중에 하나님을 믿지는 않더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많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은 자원도 풍부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도 별로 없는데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과 같이 일어난 나라입니다. 애굽 나라가 7년 풍년 후에 7년 흉년이 찾아올 때에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들이 그들 중에 꼭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이후로 어떤 상황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자족함을 배워 늘 감사를 잃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도 이 어려울 때에 객과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국가가 위기일 때 무엇을 해달라고 외치기보다는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생각하는 나라가 되어 어려움을 서로 의지하며 슬기롭게 극복하는 민족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방역본부와 의료인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국민들의 협조로 한국의 코로나 확산이 줄어들고 낮은 치사율을 기록하여 한국이 코로나19 극복의 국가가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속히 모든 질병들이 소멸되며 경제도 회복되어 어려움도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축복을 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이웃과 가족에게 행복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참 안타까운 시대가 되어 우리 교회가 금년에 세워진 모든 하나님의 사업의 계획들이 많은 차질이 생기고 있는데 우리의 믿음을 주님이 이끄시는 가운데 교회에 모여 예배하며 친교하며 믿음 생활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주신 귀한 직분도 잘 감당하게 하시며 세우신 기관마다 귀한 사업 위에 축복하시고 주님의 뜻을 펼쳐드리며 귀한 열매를 풍성히 거두는 기관들로 삼아주시고 자신을 봉사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더 큰 상금으로 되돌려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겸손히 봉사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여러 문제로 직장과 사업과 경제 문제로 고민하며 힘겨워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괴로울 때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죽음까지도 물리치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병마와 싸우며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사오니 병 낫기를 간구하며 부르짖는 자에게 못 고칠 질병이 전혀 없으신 치료의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질병 하나로 무서운 공포 속에 불안한 나날로 교회에 출석하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더라도 늘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복음의 능력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명대로 가르치고 치유하며 전파하는 일에도 게을러지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열정의 믿음의 신앙생활로 삶 속에 늘 축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셔서 오늘도 영상으로 말씀을 대언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오늘도 전하여 주시는 말씀 가운데 권세 있는 말씀으로 저희 온 심령을 채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영육에 치료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준비하는 찬양에 축복하시고 찬양회로 은혜의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넘치는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 주님 받으시길 원하고 바라오며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된 지 오늘이 벌써 8번째 주일이 됩니다. 처음에는 이 질병과 감염 자체가 큰 이슈였다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에 이어지는 여러 가지 후유증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 특히 영세 상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또 실업 문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고 이런 경제적인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심리적인 문제, 또 정신적인 부분까지 영향을 받아서 심각한 우울증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위로와 평안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십자가의 막대기라고 정했습니다. 십자가의 막대기. 아니, 예수님의 십자가가 막대기라니, 이 무슨 불경스러운 말인가 라고 생각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런 분들은 오늘 설교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이 제목이 잘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 베드로의 교훈입니다. 즉 고난에 직면한 성도들이 가져야 될 자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부터 보시면 첫째로 교회의 지도자인 장로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즉 연약한 성도들을 사랑으로 잘 감싸주고 돌봐주어야 한다라는 교훈을 전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교회의 젊은 성도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에 보시면 교회의 리더들에게 순종하라,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서로에게 겸손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즉 근신하고 깨어서 고난을 이겨내라 라고 권면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온전케 하실 것이다 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7절은 우리의 염려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본문 7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자, 베드로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를,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주님께 맡겨라. 그리고 그 고난을 잘 이겨내고 극복하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맡긴다라는 말은요, 원래 의미가 무언가를 던지다, 내던져 버리다 이런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 단어를 cast라는 단어로 번역을 합니다. cast all your anxiety. 너의 모든 염려를 던져라 라는 거예요. 어디에 던지느냐? on him, 그에게 던져라 라는 겁니다. 그럼 그가 누구냐? 하나님이시지요. 즉 너의 모든 근심과 염려를 너의 하나님께 내던져 버려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염려란 무엇일까요? 사전에 보시면 염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일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함. 이게 염려의 사전적인 정의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즉,
어떤 일에 계속해서 신경을 쓰면서 안달하면서 속을 썩이려고 쓸 듯합니다.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미리 앞당겨서 걱정하는 것, 그리고 부정적으로 상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앨리스테어 맥클린이라는 학자는 염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는 노력의 낭비이다. 실제로 미래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만큼 나쁠 때가 별로 없다. 염려는 무익할 뿐만이 아니라 유해하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볼 때 염려라 함은 사람이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무언가를 염려한다, 또 무언가에 걱정이 많고 근심이 많다라고 하는 그 생각의 깊숙한 곳에는요, 하나님의 권한과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일을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라는 자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바로 이런 자세를 가리켜서 교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오늘 베드로가 강조하는 바는 아주 명확합니다. 염려는 곧 교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교만은 그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할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적인 부분을 크게 상하게 할 수 있고 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우리 안에 염려될 만한 것들이 있다면 첫째, 그것을 갖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속에 품고 있지 말아라. 둘째로 하나님께 그것을 캐스트, 던져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던지라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죠. 맡겨버리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께 맡기면 어떻게 되나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께서 주님께 맡기는 너희들을 돌보아 주실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소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요즘 밖에 잘 나가질 못하니 TV 시청률도 많이 늘어났고요. 특히 요즘에는 질병, 이 전염병에 관련된 영화들이 재조명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지난 주간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옛날 영화입니다. 2014년에 개봉한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이라는 영화였습니다. 참 재미있고 좋은 영화입니다. 여러분도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본 이유가 뭐냐면 우연히 어떤 영화 프로에서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지금 이 시기에 이 영화를 보면 참 느끼는 바가 많을 것이다, 와닿는 점이 많을 것이다 라고 해서 추천해 주는 것을 봤습니다. 그 영화의 주인공은 전기 기술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감전사고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병원에 실려갑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바로 에이즈에 감염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남은 날이 한 달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 전까지 그는 삶이 아주 자유롭다 못해서 정말 방탕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술과 마약과 여자와 도박에 아주 깊이 빠져서 쾌락만 추구하던 삶이었는데요. 그가 에이즈도 이제 바이러스죠. HIV 바이러스입니다. 그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서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죠. 완전히 망가지게 되고 완전히 깨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참 가슴에 와닿습니다.
그가 뭐라고 말을 하냐 하면 You ever miss a regular life? 당신은 regular life, 일상이 그리운 적이 있나요? 라고 질문합니다. 일상이 그리운 적이 있나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지금 자기는 일상이 너무너무 그립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을 보면서 정말 큰 공감이 되었습니다. 이게 딱 지금 우리의 심정 아닐까요? 여러분, 요즘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함을 절실히 느끼고 계신가요? 그러면서 주인공은 계속 말합니다. 시원한 맥주가 그립고 아이들과 함께 있고 싶고 춤추고 싶고 다시 로데오를 타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그가 그리워하던 일상입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시한부 판정을 받고 그가 잃어버린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고 고백하는 말입니다. 자, 일상이 다 무너져버린 요즘, 우리가 늘 하던 것을 하지 못하고 당연히 누리던 것을 누리지 못하게 되니 이것이 하나하나 스트레스로 다가오기도 하죠. 급기야는 이것이 다시 회복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경제가 빨리 회복되어야 할 텐데, 사업이 다시 일어서야 할 텐데, 빨리 내가 취직을 해야 될 텐데, 그동안 내가 손해본 것 빨리 만회해야 될 텐데, 메워야 될 텐데, 이런 염려와 근심으로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이런 염려에 혹시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염려라는 말의 헬라어는 메림나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메리조, 즉 무엇이 나누다, 분열되다 라는 단어와 누스, 마음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즉 염려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의 마음을 여러 개로 나누는 것, 우리의 마음을 분열시키는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결국 우리가 무언가를 계속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면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진다는 겁니다. 분열된다는 것입니다.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염려가 있고 근심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에 집중이 되겠습니까? 내 마음을 한 군데에 집중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계속 흐트러질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염려에 빠져 있다면 물질 때문에 염려하고 자녀 때문에 염려하고 질병 때문에 온 정신이 다 가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갈라지고 분열되어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염려의 속성입니다. 즉 우리의 근심과 염려는요,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뜨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분열시키는 주범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스의 성 프란시스라고 하는 유명한 성자가 있습니다. 그의 본명은 프란시스 베르나도네입니다. 그는 아시스라고 하는 이태리의 작은 도시에서 태어났고요. 그 지명을 붙여서 아시스의 성 프란시스라고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부자였습니다. 꽤 부유한 집에서 자라났고요. 하지만 프란시스는 채 20살이 되기 전에 물질에 대한 자기의 욕심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살고 그들과 더불어 도우면서 살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에 대한 한 일화가 있습니다. 성 프란시스가 고향에 있을 때 하루는 자기 집 하인이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그 모습을 보니까 그 하인은
물을 기를 때마다 한 가지 아주 독특한 행동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먼저 커다란 물통을 우물 밑으로 내려서 물을 가득히 담습니다. 거기까지는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이제 물이 가득 찼으니까 물통을 우물 위로 끌어올려야죠. 그런데 그냥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항상 그 물통 안에다가 조그만 나무 토막 하나를 탕 던져 넣는 것이었습니다. 프란시스는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그럴 수도 있지,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는데요. 가만히 보니 매번 물을 기를 때마다 그 하인은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서 그는 참 이상하다 싶어서 하루는 그 하인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왜 거기에다가 나무 토막을 던져 넣는지 그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하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물 아래에서 물을 퍼올릴 때 이처럼 나무 토막을 물통 안에 던져 넣으면 물이 요동을 치지 않게 되어서 물이 밖으로 흘러 넘치는 것을 최대한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나무 토막을 넣지 않고 그냥 물통을 끌어올리면 물이 마구마구 출렁거려서 나중에는 반통밖에 안 남을 때가 많습니다. 이 설명을 듣자마자 프란시스는 순간 커다란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영감을 얻었다 그러죠. 그는 즉시 자기 친구에게 그때 얻은 영감을 편지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쓴 편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내 마음속에 얼마나 자주 흔들리는 마음의 물통을 가지고 있는가. 두려움으로 흔들리는 마음, 고통으로 요동치는 마음, 절망으로 부서지는 마음, 나의 욕심으로 흔들리는 마음, 미움과 갈등과 분노와 시기로 이리저리 출렁이는 마음. 이런 우리의 마음들이 마치 저렇게 심하게 흔들리고 출렁거리는 물통과 같은 것이지 않은가. 하지만 거기에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막대기를 한번 던져보게나. 바로 그 십자가의 막대기가 출렁이고 요동치는 우리의 격동하는 마음을 잠잠케 해주실 거라네. 이런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결국 그의 편지는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조그마한 막대기 하나, 그 나무 토막 하나가 커다란 물통의 출렁거림과 요동침을 막아주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님께서 지고 가신 십자가의 막대기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욕심으로 요동치고 우리의 영혼이 염려와 근심과 분노로 인해 마구마구 밖으로 넘쳐 쏟아지지 않도록 여러분과 저의 영혼을 잠잠케 하시며 순간순간 세상이 줄 수 없는 커다란 위로와 평안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부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위험과 절망과 우울함에 빠져 있는 이때 우리 모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부활을 가슴에 품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근심과 불안함과 염려의 무거운 짐을 우리 주 하나님께 던져버리고 맡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는 그네 타기와 같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네 타기 잘 아시죠? 아주 어린아이들도 그리 무서워하지 않고 그네를 잘 탑니다.
저희 두 아이들도 어렸을 때 이렇게 놀이터에서 노는 것을 보면요, 가장 먼저 탄 놀이기구가 바로 그네예요. 미끄럼보다 그네를 먼저 탔습니다. 물론 이제 유아용 그네죠. 잘 안 떨어지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유아용 그네입니다. 왜냐하면 그네는 그 이동 범위가 아주 짧지 않습니까? 이동량은 많지만 이동 범위는 딱 정해져 있잖아요. 거기서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네입니다. 즉 그네는 몸은 계속해서 움직이지만 거기에는 전진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단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해요. 같은 곳만 계속 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라는 것이 바로 이 그네 타기와 같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염려는요, 우리의 믿음 생활의 성장과 발전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염려의 시작은 곧 믿음의 끝이며 믿음의 시작은 곧 염려의 끝인 것입니다.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 할머니는 한평생을 아주 깊은 산골짜기에서 사실 분입니다. 그 할머니에게는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일평생 소원이었어요. 바로 서울에 올라가서 서울 구경 한번 해보는 것이었습니다. 듣자 하니 서울이 그렇게 크다던데, 사람도 엄청나게 많다던데, 그렇게 좋다던데, 나 죽기 전에 꼭 서울 구경 한번 하고 죽으면 나 여한이 없겠다. 늘상 그렇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자, 그런데 뭐 요즘 세상에 서울 한번 가는 게 그리 힘들겠습니까? 그냥 가시면 되는데, 자, 문제는 이 할머니에게는 극복해야 될 장벽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평소에 너무너무 무서워하시는 게 하나 있었어요. 바로 캄캄하고 어두운 굴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가려면 기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당연히 기차를 타고 가면 중간에 깜깜한 터널을 지나야 되잖아요. 할머니는 그 깜깜한 굴이 너무너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나는 서울에 너무너무 가고 싶은데 서울을 가려면 내가 제일 무서워하고 싫어하는 그 깜깜한 굴을 지나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결국 할머니는 그 터널이 두려워서 엄두를 못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할머니의 가장 친한 친구분의 아들이 서울에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드디어 서울에 갈 일이 생겨버렸습니다. 이제 결혼식이라는 명분이 생겼어요. 기회가 왔습니다. 자, 그날부터 할머니는 마음이 복잡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설레임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자, 드디어 내 소원, 서울에 가서 서울 구경할 수 있겠구나라는 설레임으로 가득했지만 날짜가 하루하루 다가오면서 뭐가 생각납니까? 이제 굴이 생각나는 거죠. 그 깜깜한 굴, 그 무서운 굴이 자꾸만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슴이 쿵쿵 매일매일 뛰기 시작했습니다. 자, 드디어 서울 가는 날이 됐습니다. 설레임 반, 걱정 반으로 그 기차를 탔습니다.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속도가 조금씩 빨라질수록 할머니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가슴이 쿵쿵 뜁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기차가 굴로 들어갈 텐데 어떡하지? 나는 굴이 너무너무 무서운데, 굴이 나올 때가 됐는데 왜 안 나오지? 갑자기 확 나오면 더 무서울 텐데. 계속 할머니는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 할머니는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너무나 걱정을 한 나머지 할머니는 그만 출발한 지 20분 만에 너무 지쳐서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버렸습니다. 한잠을 푹 주무신 할머니가 눈을 떴더니 기차는 서울에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수많은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매일매일 흐트러지고 순간순간 분열되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부활의 예수님의 감격을 가슴에 품지 못하며 지금도 하루하루 두려움과 불안함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의 위로와 평안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저를 위해 우리 주님께서 지고 가신 그 십자가, 이제 그 십자가의 막대기를 여러분의 영혼에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그 사랑의 십자가가 지금도 요동치고 출렁거리고 있는 우리 영혼의 물통을 잠잠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루하루 소중한 일상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부활의 감격 가운데 거하시며 그 평안과 위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히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뜨리는 걱정과 염려가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지 않습니까? 평안의 하나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을 주셔서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막대기를 던져놓고 우리의 눈이 평안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출렁이고 요동치는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안에서 잠잠케 되는 놀라운 체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가 그물에 걸린 같이 내 삶 속에 덧치면은 몸 부딪혔지만 허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해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독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좋으신 주님, 태양을 멈추며 혈루증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아무 예고도 없이
내 삶 속에 슬픔이 맺네 원인을 찾으며 애써봤지만 나는 무력한 자였네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죽은 잘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태양을 멈추며 혈루증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둘째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들의 삶에 하루하루 차고 넘치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의 위험 중에 여러분 각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고 우리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주회전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주일 예배 역시 우리 가정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링크를 통해서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실시간 예배드리지 못하신 분들은 참조하시고 다음 주일 예배 여부는 또 주중에 공지하겠습니다. 원래 정부에서 지정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늘로써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혹시 다음 주일에는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근데 아직은 확정할 수가 없고요. 여전히 위험 가운데 있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며칠간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황을 보고 우리 당회에서 확정 지어서 여러분께 공지하겠습니다. 다른 세부 사항들은 여러분 보시고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학회계 성경 공부 제10호를 자택으로 발송해 드렸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은 교회로 연락 주시면 확인해서 붙여드리겠습니다. 온라인 헌금 관련 안내사항이 있습니다. 일반 헌금, 건축 헌금 계좌가 분리되어 있으니 구분하셔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 시 헌금자 성명과 함께 항목을 꼭 같이 기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를 직접 오셔서 헌금하실 분들은 저에게 직접 전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헌금자 명단이 매주 주보에 게시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주보를 참조하시고 누락되거나 이상이 있으시면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4월에 생일 맞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11분이 계신데요.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성함을 불러드리면 정재영 집사님, 정숙자 권사님, 오종택 성도님, 김동현 학생, 김은영 집사님, 이중렬 집사님, 박배희 집사님, 이술래 집사님, 이신희 학생, 한경림 집사님, 그리고 우정원 청년, 이렇게 11명입니다. 혹시 누락된 분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어린이분은 자체 부서에서 축하의 시간을 갖습니다.
원래는 매월 셋째 주일에 생일 축하를 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 다음 주에 우리가 모임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다음 주에 모이게 되면 우리가 뭐 생일 잔치는 못하더라도 현장에서 축하를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다음 주에 축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뭐 온라인으로 하든 모여서 하든 다음 주일로 그렇게 한 주 연기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부활의 기쁨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결단 찬양,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다시 한번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하심이 십자가의 거룩한 막대기를 던져 요동치는 우리의 욕심과 염려가 주님 안에서 잠잠케 되고 참된 위로를 받고자 결단하는 우리 모든 원천교회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